에스라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9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득 닷드네와 스델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어제 말씀에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상소문을 올린 거란 말이에요, 다리오 왕에게.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다리오 왕이 그래서 이제 찾아본 거야. 옛날의 서류들을 문서 창고에. 오늘 1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다리오 왕이 조선의 문서 창고를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한 두루마리를 2절에 찾았다는 거야. 그래서 쭉 읽어봤겠죠. 그랬더니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다 건축을 하라고 다 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갖고 왔던 그 보물들도 다 갖고 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쭉 보고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6절부터 조서를 내려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 다 줘라. 필요한 거 다 줘라. 요구대로 다 줘라. 심지어는 10절에 그들의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나와 우리 왕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좀 기도 좀 하게 하라고 이렇게 조서를 내렸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꼭 기억을 시켜야 돼요. 따라서 해볼래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중요하다. 적어두세요. 진짜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언제나 설교를 듣고 그럴 때 메모 습관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생각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인생을 결정해요. 상황은 언제나 변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요, 인생이. 그런데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꼭 뭐 성경 공부나 뭐 그거요 금방 다 잊어버려요, 가르쳐 보면.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참 믿음이 되는 거고요. 아이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막 폭풍우가 막 불고 막 그러는 날, 야 바람과 바다 또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예를 들면 막 바람이 막 부는데 기도하니까 바람이 잔잔했다. 봐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잖아. 이렇게 가르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책만 놓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 안 됩니다. 참 지식이. 삶 속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아플 때 좋은 기회예요.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평안함을 줘요. 평안. 금방 낫는 역사도 있고요. 금방 낫는다 안 해도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걸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란 말이에요, 언제나. 그게 성경의 역사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삶에서. 죽음의 현장에 어떤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장례식에 갔다 왔다. 그러면 가르쳐야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들 딸아, 사람은 다 죽는 거다. 죽으면 어디 갈까?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는 거란다. 네 할아버지 할머니는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 가서 사는 거야. 그럼 확 오는 거야. 더 잘 사니까 할머니가 널 얼마나, 할아버지가 널 사랑했어. 우리도 천국 꼭 가야 돼. 확 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엔 심판이 있단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죄악의 심판을 받아 지옥 그래서 가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보내주는 거야.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마음에 확 오는 거라고요. 그냥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이를 가장 사랑해 주었던 할아버지 할머니잖아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라고, 성경을. 어디에서 가르친다고요? 일상에서. 날마다 여러분의,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말씀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이제 가을이라 예를 들어서 단풍을 보러 갔다 참 예쁘지? 하나님이 세상을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단다. 근데 너는 더 아름다운 존재야. 그 존재의식을 심어주는 거야. 저 자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사람이란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언제나.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야 참된 신앙이 돼요. 삶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걸 비유로 가르치면 되잖아요. 언제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중요하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오늘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이렇게 붙었어요.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켜 새로운 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언제나 그래서요, 아이들에게 꼭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하나님이 심어주고자 하는 것은요,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사람은 부정적으로 되기가 쉬워요. 특별히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부모의 말이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각을 갖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을 길러가는 거예요. 시각은 인간의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왜 보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그럼 오늘 말씀 봤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성전 건축이. 근데 이방왕 다리오가 문서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보고 마음이 다 바뀌어가지고 필요한 것 다 줄게, 요구하는 것 다 줄게.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냐, 이걸 방해하고 변조하는 자는 아주 그 집의 들보를 빼버리겠다고, 망하게 하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도와줘야지. 이 조서에 고레스 왕이 기록된 대로 안 하면 그 집 들보를 다 빼서 망조 듣게 만들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요. 이건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자 하면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 이 믿음을, 이 긍정적인 마음을 꼭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려울 때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 이게 여러분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해요. 본대로 배운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 아이들은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얘기하나, 우리 엄마가 어려울 때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될 수 있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지, 상황이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얘기하는지 애들이 다 보고 있다고.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 잘못하면 종교생활만 가르친다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대학교 갈 때 되면 안 다녀요, 교회. 그런 애들이 부직 있어요, 교회도. 그건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 생각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인생의 승부는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냐? 성령 충만만 받아야 이겨요. 우리의 싸움은요, 죄악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누구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가장 어려운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이 네 가지 싸움이 날마다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에. 이 네 가지 싸움을 이기는 비결이 성령 충만. 이걸 진짜 깨달으라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 이겨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승부는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결정나요. 조그만한 어려움에 만약에 못한다, 안 된다, 심지어는 죽고 싶다, 나 이제 끝났네, 이렇게 말하는 자는 이미 패배자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점령했어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마귀는 생각을 공격한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 딱 공격해요. 생각 딱 점령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디 점령해요? 마음 점령해요. 마음의 진을 쳐버려요, 아주.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인생은 마음부터 병드는 거예요. 마음 딱 점령하면 그 다음에 뭐 점령한다고요? 입술 점령해요. 그래서요, 부정적으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한다, 안 된다, 죽고 싶다, 나 이제 끝났어. 마귀에게 점령당했어요. 그 인생은 이미 패배 인생이에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어제 뭐였죠?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할 수 있어.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단어? 다시 하면 돼요.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다 허랑방탕하고. 근데 주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하나님은 다시. 그러면서 달려가서 껴안고 입 맞추고 집에 와서 잔치 벌리고, 죽었다 살아온 내 자식이라고 다시 잘 살면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언제나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 마음을 심어줘야 돼요. 또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 어려운 일은 좋은 약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긍정적인 사람이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을 언제나 심어줘야 돼요? 긍정적인 마음. 어떤 마음이요? 긍정적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다. 오늘 말씀 다리오의 왕의 마음도 다 바꾼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과 함께 불가능은 없다. 이런 사고방식을 넣어주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반드시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마음 갖는 거? 긍정적인 마음. 부모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을 불어넣는다? 긍정적인 마음을 불어넣는다.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경 얘기를 잘 생각. 요셉, 감옥에 들어갔네.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감옥이 어떤 기회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되는 기회가 됐다. 그래서 요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인생은 이렇게 오해도 받고, 이렇게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국무총리 만들어 주셨다. 너의 인생에 감옥 같은 인생에도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이 너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뭐다? 해석이다. 왜 성경 보냐?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긍정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요 최대한 유용하게 만들고요, 부정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최고로 초라하게 만들어요. 언제나 그래서 부정을 선택하실래요? 긍정을 선택하실래요? 긍정을 선택하세요. 긍정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켜 새로운 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언제나 기대하고 긍정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정말로 함께 하기를 바라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중요하다. 뭐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꼭 믿어야. 하나님의 속상이 많이 있지만 반드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면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자녀를 사랑하니까 날마다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다를 굳게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이세요. 변치 않는 사랑이세요. 그래서요, 아이들에게도요, 언제나 여러분 먼저 사랑의 하나님과 용서의 하나님을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먼저 사랑의 하나님과 용서의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그것만 가르치면 안 돼요. 뭐도 가르쳐야 돼요?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도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이 균형 잡히게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죽음을 만났을 때는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사랑과 용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져요. 그러면 낙심이 된다고요. 좌절이 된다고요. 그때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율법과 은혜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 필요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먼저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은혜. 은혜가 우선이에요. 언제나 은혜가 우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잘할 수 있어요. 그게 우선이에요.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고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율법이 먼저라고요. 그 삶 속에서. 그래서 뭘 잘못하면 막 야단치고 막 비난하고, 심하면 또 이제 말로 예를 들으면 자기 자녀를, 너 같은 게 뭐 이러면서 막 해붙인다고요. 그럼 좀 문제가 돼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뭐가 먼저라고요? 은혜. 여러분 은혜로 구원 얻었어요. 은혜를 깨달은 만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 귀한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얘기하면서, 정말 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생명보다 귀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려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시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주시잖아. 그 은혜를 자기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주지 않았다면 나는 구원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죽도록 충성해도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야. 거기다가 천국 다 보고 왔잖아. 사도 바울은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야. 그 고백이 괜히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보다 귀한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만큼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 신앙생활 하지만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100만 원 감사헌금 해보셨어요? 평생 신앙하면서 그렇게 못 해본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100만 원 헌금도 못 한다고. 근데 자기 회갑잔치는 1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현실 있잖아요. 자기 여행 갈 건 다 가, 몇백만 원 들여서. 근데 하나님 앞에 100만 원 감사해 보면 평생 신앙생활하는데 한 번도 없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은혜를 아는 자세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를 무슨 생명을 바쳐요? 100만 원도 못 바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수준으로 우리도 올라가야 돼요. 생명보다 귀한 은혜의 복음을 내가 받고, 여러분 내가 천국 가게 됐는데, 영생 얻게 됐는데, 여러분 중환자실 들어가 보니까요, 중환자실은 하루에 100만 원씩 나오더구만. 그래서 중환자실 가서 오래 있으면 집안 거들 나겠다. 그렇죠. 하루에 100만 원씩 나와 보세요. 거들 안 나겠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명을 나에게 달려주신 주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기를 바라요. 하나님 뭐 우리의 물질을 바라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세요. 정말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천지하신 하나님이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다 아시니까. 그죠? 당연하잖아요. 다
하시니까, 머리들 하나까지 세시니까,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니까, 내 자식도 내가 내 자식 잘 인도하기를 원하지. 근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섬세하게 기도하세요. 예,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고 오늘 찬송했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그 역사가 오늘 일어났잖아요. 예, 다리오 왕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여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다 필요한 것 있으면 줘라. 요구하는 대로 다 줘라. 만약에 방해하면 아주 그 가정에 들보를 빼내겠다. 이방 왕이 이렇게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언제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언제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사랑이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 긍정적인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아이들이 어려워할 때 하나님을 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미명도 주께서 깨워주셔서 주의 전으로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다시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마음을 심어주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녀 대대로 하나님을 잘 알고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새벽 미명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씨를, 눈물로 씨를 뿌려 싸우니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